오신 분들에게 받아진 은혜가 또 못 오신 분들께도 또 전달되는 은혜가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나 노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것이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죠. 이것을 탄탄하게 준비한 사람은 또 노후도 그렇게 걱정이 없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 중에 보험회사마다 그런 보험을 또 우리에게 솔깃하게 사실 말하기도 하지만 보험 중에는 진짜 나이가 몇이든 아무 상관없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나 귀천을 전혀 묻지도 않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죽기 직전에 가입해도 100% 효력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늘보험이에요. 하늘보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가입된 상태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 잘 모르거나 그걸 하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또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보육원에 살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인품이 좋은 훌륭한 부부를 만나서 이 아이가 그 가정에 입양이 돼요. 양부모는 이 아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고쳐지지 않은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엄마가 간식 줄 때마다 먹을 것이 얻어질 때마다 그거를 자기만 아는 어느 곳에 몰래 숨겨두는 습관이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보육원에서는 애들 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간식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생겨난 습관이에요. 간식을 받을 때마다 어딘가 숨겨놓고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꺼내서 먹는 그런 습성이 생겼는데 이제는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방 청소하다 보니까 애 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엄마가 줬던 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먹지 못하고 숨겨둔 거죠. 그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좋은 부모 밑에 살아도 여전히 그 습관이 안 고쳐진 겁니다. 그걸 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기가 막힐까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렇게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한테 부모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해주는 밥이 오늘만 해주고 내일부터는 안 해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해주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서 애석해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싼 값에 좋은 집을 매매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든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든가 그럼 너무 애석하고 기분이 가라앉죠. 그게 말하자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보육원 출신의 자녀와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만 이렇게 맛있는 것이 주어지고 내일부터는 이런 음식이 주어지지 못할 거야 하면서 숨겨두는 그런 보육원 출신의 자녀,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한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미친 값이 되고 있죠. 집값이 미쳐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같이 미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아직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미쳐라. 우리는 언제나 정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집은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련해 두신다. 우리는 이렇게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쳐가는 집값에 우리가 같이 미치면 아직도 우리는 돈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시리즈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가면 지난주에 돈에 대한 주제를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주제를 해야 맞는 건데 지난주의 주제를 오늘은 이어가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도 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 저번에 말씀 나눈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약속을 믿어라. 그 다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내용으로도 믿음 있는 사람은 충분히 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여리거나 또는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그게 무슨 소린데? 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어서 보는 건데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보험을 드는 거죠. 하늘보험.
사실 이 표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소린가 할 수 있어요. 하늘보험이라는 것.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20절에서 몇 가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보물은 뭐고 하늘은 뭐냐? 보물은 우리한테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비롯해서 부동산, 주식,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총체해서 보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죠. 하나님이 땅에는 안 계시냐? 땅에도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그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건데 이 말은 돈을 쓰지 말고 모아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다 쓰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좀 있는데 같이 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참고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누가복음 12장 33절. 이 말씀이 말하자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맑아지지 아니하면 멸망을 만들라. 곧 하늘의 돈과 다 모든 보물이니. 네, 한 신명기 누가복음 12장 33절 끝까지 다 기록한 건 아니고 한 3분의 2까지만 저렇게 기재를 해본 겁니다. 그 구제를 가리켜서 저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좀 보니까 하늘에 두는 거래요. 그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내 재물을, 내 보물을 하늘에 두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곧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너한테 그 보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네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대상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그게 곧 하늘에다 네 재물을 쌓아두는 건데 그러면서도 너 손에서도 재물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강한 자가 지지하게 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지금 신명기 이 말씀들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대상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어려운 대상에게 내 손을 움키지 말고 펴서 도우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돈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사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같은 주일에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도 돈에서 자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결단이지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오늘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오늘 문을 안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아무나 못해요. 절대.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버느냐도 돈에서 자유함과 관련이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자유함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버느냐는 뭐라고 할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나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그런 거 헤아리게 생겼어? 하면서 술집 접대보로도 일을 하고 마약 밀매로도 일을 하고 무기밀수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양심 그게 밥 먹여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직 돈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고 죄로부터도 해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좀 적게 벌더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일하면서까지 벌진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떳떳하게 버는 것도 자유함과 관련이 있는데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자유하냐 자유하지 못하냐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벌었어도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거 역시 돈에서 자유함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물론 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2절 관련된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구제가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는 여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럼 내가 가난하면 나는 그럼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근원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해지느냐? 그거는 게으르거나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엉뚱한 데다 다 쓰거나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난함은 벗어납니다.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남을 도울 수 있게끔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가난할 수 없어요. 자기가 번 돈을 엉뚱한 데 쓰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이 직장에서 몇 개월 일하다가 때려치고 저 직장에서 몇 개월 일하다가 때려치고 이런 불성실함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2가지만 벗어나면 우리는 가난함에서 얼마든지 면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들만 함께 다닌 경우도 많지만 여인들이 그 예수님 일행과 함께 다닌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여인들은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다가 나았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 외에 몇몇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들의 돈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고 섬겼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는데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확실한 은혜를 받았죠. 귀신 들림도 고침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만드는 힘이 뭘까요? 내가 이제부터 내 재물을 정말 나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의 힘으로 가능해져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구원과 함께 딸려오는 구체적인 것들, 그걸 은혜로 받았을 때 우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고쳐지지 않았던 고질적인 병이 하나님 만나고서 고쳐졌다든지,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끊어졌다든지, 집안의 문제가 수십 년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해결됐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졸리기만 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떠졌다든지, 오랜 세월 지니고 있던 마음의 병이 치유됐다든지, 기도하다가 특별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받은 은혜죠.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만나고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렇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는데 어떤 다락방에서 자기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누가 막 졸졸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락방에 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서 있는데, 그렇게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그날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죠.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자기 손을 펼 줄 모르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구제를 하는 흔적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자기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물건을 나누었다고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 하면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기절할 정도로 놀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 과연 누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유대인들의 마인드는 부자일수록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집착을 했고요. 그런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보험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보험증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하고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은 좀벌레죠. 옷을 ဃ갉아먹는 그런 좀벌레,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동록은 녹 쓰는 거죠. 그 철로 만든 물질, 그 제품은 오래되면 녹이 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녹이 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는 것은 도둑 맞는다는 뜻이죠. 남에게 빼앗긴다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니면 남한테 빼앗기는 것이 그렇게 땅에다 쌓아두는 보물인데 하늘에다 쌓아두면 절대 그렇게 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이 24절까지인데 이제 그 다음 달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내 목숨과 내 몸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하나 드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은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인데 그러면 네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고요. 20절에는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와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는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 그 뜻의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의미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19절은 말씀하는 거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20절에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말은 이게 진짜 너희를 위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너희를 위하는 거. 뭐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거.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진짜 너희를 위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로 우리를 위하는 걸까요? 이미 20절에서 봤지만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도 못하니까 확실하게 보관이 되니까 그게 너희를 위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결론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복음 전도자들,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보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내 마음도 땅에 있는 거고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도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누구를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많이 생각하죠.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온통 마음에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도 하늘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진정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들려주고 열심히 살아왔어도 이상하게 만족이 없고 마음이 허전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 자체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돈이 많지 않아도요, 우리가 돈이 적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인도해 오는 것, 그 신앙생활 자체도 내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꼭 어떤 부재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늘에다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좀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눈과 보물이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22절에는 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연결된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 말하자면 그게 눈이래요. 눈. 그러니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말씀이 되고 있어요. 눈이 나쁘다는 것을 성경 다른 본문에서 악한 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눈. 그 잠언 말씀 추가로 하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국급하고 인문이 자기에게로 물러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 악한 눈을 오늘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은 눈이 나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이 나쁜 사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자기에게만 쌓기에 급급한 사람이라고 저 잠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이 임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면 너한테 빚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식년 동안은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줘라. 그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근데 만일 그 타이밍이 하필 짜증나게 내가 돈을 꿔준 때가 안식년 되기 한 달 직전에 꿔줬어요. 한 달 후면 이제 안식년이 시작돼. 그럼 내가 짜증나는 거죠. 왜 하필 내가 돈을 꿔줘도 안식년 직전에 돈을 꿔줬을까? 받지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 채무자에게 나는 안식년이고 뭐가 없다. 내 돈 내놔라.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자꾸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은 내 눈이 악한 눈이라는 거죠.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네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먹고 살든 굶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자기한테 빚진 것도 그 사람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네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눈을 오늘 말씀에서는 눈이 나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재물을 땅에 쌓기만 하고 하늘에 쌓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눈이 나빠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못 봐요. 눈이 나빠서. 자기 몸도 어두우니까 빛 대신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지 않고 눈이 나쁘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옆집에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 눈이 나쁜 것을 잠언에서 악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애들에게 두 가지를 딱 제시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을 그렇게 퀴즈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학생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예배 시작할 때 약간의 게임으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빅맥 세트와 5만원 현찰 두 가지를 딱 제시했더니 모든 학생들이 5만원 현찰 이렇게 말을 해요. 빅맥 세트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G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지금은 해체됐는데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워너원이 있었죠. 워너원 콘서트 티켓 5 스마트폰과 워너원 콘서트 티켓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워너원 콘서트 티켓 이걸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명품 자전거와 워너원 티켓 했더니 역시 또 워너원 티켓을 선택했어요. 명품 자전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쪽으로 애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걸 물어봤어요. 엄마와 스마트폰 했더니 애들이 죄다 엄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기특하다 잠깐 생각했는데 애들이 부연 설명을 해요. 엄마를 선택해야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를 선택해야 스마트폰을 살 수 있죠. 그게 놀랍게요. 믿음의 말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도 와요. 재물을 선택하면 그 재물 자체에는 하나님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재물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과 재물 중에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쪽을 진정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재물이 네 주인이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재물이 주인이 되면 재물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돈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리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한 주인께 집중하고 내 삶을 들여서 그분에게로부터 받는 온갖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떳떳하게 벌어야겠지만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써야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벌고 그렇게 써서 정말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상해를 겪을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험도 가입하고 연금도 들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필히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 하늘보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하늘보험에 다 가입된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의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기를 힘써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빼앗기지 않은 그 하늘에다 잘 쌓아두어서 이 땅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복음 전도자들,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또 쓰며 투자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 실천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